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미리 새해 인사를 드렸지만 전체가 모인 가운데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기쁘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먼저 저와 함께 인사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옆에 좌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은혜의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고백한 일들 잘 지켜가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로 더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1장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일상생활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칭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직분자, 사명자,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동산이 있죠.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금방 그 행복이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열왕의 역사들을 보아도 불순종과 개혁, 불순종과 개혁을 반복하다가 끝내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역사에 소망이 없는 듯 보였는데, 그렇지만 성경에는 지금까지 그 은혜의 처소로 이어오는 기관이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인데, 처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2대 교회가 되겠지만,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수천 년을 지나 2025년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관이요 공동체로서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공동체가 멸망을 당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만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이곳인데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거기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곧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서로 생명의 관계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공동체로 지속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렵고 어두운 시대 앞에 초대교회는 시대를 넘어서 세상의 소망이요 또 교회의 소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칠 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힘이 좋았더라 하실 만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서 이렇게 실천 목표로서 이러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1월의 표어가 새 비전을 품으라요. 지난해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를 힘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요. 오른손을 들고 표어 제창하면은 아멘으로 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어 준비. 아멘.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교회 하나. 천국 기쁨 사역으로 함께 누리자. 하나. 다음 세대 사랑으로 함께 세우자. 사랑으로 함께 세우자. 하나. 귀한 영혼 복음으로 함께 구하자. 귀한 영혼 복음으로 함께 구하자. 아멘. 내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제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제하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를 46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방문하여 서로가 만나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려운 키워드가 있다면 이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키워드가 종종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중심 단어가 되는 것이 추운 겨울에 더욱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현대사회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서로 대면하거나 만난 일들이 현격히 줄어가고, 그것은 곧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줄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도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신 분 계십니까? 사실 쉽지 않고요. 가능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만나고 기도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는, 그렇게 교회는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 성도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죠. 또한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해가면서 사회는 더 고립된 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섬들과 점들처럼 존재하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곧 관계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 존중받음과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그 마음에 담긴 것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삶에서 다시 환원하여 나타내 드리는 이 순환적인 믿음의 실천하는 모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 크리스찬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나누는 데는 너무 인색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어디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섬김, 위로와 사역 속에서 천국의 기쁨은 이미 만끽하였고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마다 서로 연결되어 퍼져나갈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받은 사랑만큼 또 관심만큼 은혜만큼 다시 옆에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랑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 노년의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깊은 교제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월 1회는 그래서 목장끼리 서로 모여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달을 어떠한 기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그룹,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 되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응원하고 위로자로서 이 아이들이 적어진 시대에 우리가 더욱 아이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또 그들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장로님께서 몇 해 전부터 설날이 되면 우리 유초동부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뭘 전해줍니까? 세뱃돈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장로님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요즘 아이들 인사 안 한다고 호통쳤잖아요. 근데 인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펼쳤더니 아이들이 알아봐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부족했구나,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아이들을 위한 나눔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아이들을 향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올 한 해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제를 위해 누구에게든 조금만 더 고민하면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함께 고민하며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우리 전주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로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혼자 떨어져 나온 양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고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태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에서 신앙적 행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광야에 머물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겨낼 지혜를 얻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는 직장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세상에 점점 물들어 가는데 알지 못하고 빠져들어간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모태신앙이나 초등학교 때 믿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다 세상에 있고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잘 들려지지 않는데 성령함이 녹여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괄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서로 모이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들으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 직장의 삶, 학교의 삶, 일터의 삶이 많이 고되고 내 가정은 유교이고 유대 종교이고 여러 종교들 안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배움을 통하여 오직 예수, 또 삶의 간증들을 성도들을 통해 들으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믿음이 지켜지고 결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 교회의 사역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일들이 자기 생활이 되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 교회의 사역에 자신을 매어 두니 더 벗어나지 않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는 개인적인 주관 방송이에요. 주관적인 정보예요. 성경의 온전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연루된 이 복음도 많고 이단들이 내보내는 이런 애매한 방송들도 참 많이 있기에 유튜브를 맹신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과 교회를 통해 전해주시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막 서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정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신실한 분들이 계시지만 구별해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요즘 뭐 당근이나 SNS를 보면 이 풍남동, 중앙동, 친구 모임, 여러 모임들이 막 개설돼요. 이거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모임들이에요. 처음엔 친교 모임이지만 그 안에 신천지나 이단들이 포섭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정으로 빨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교회 사역을 통하여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다음 절에서도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의 이 좋은 신앙을 보면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41절에서는 3,000명이 믿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가려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구걸을 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무언가 바라고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빤히 바라보면서 줄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이 발동하며 선포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으로 담대히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 7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릎과 힘을 주었더니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면서 내게 이것을 준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이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때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들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난 해를 돌아보면 병상에 누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기에 돌아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정경수 권사님 들어오신 너무 반가웠어요. 또 그 외 여러 성도들도 병상에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멘할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일들에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야 되고 서로 일으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개인주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교훈하셨고, 올해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46절 중반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읽은 말씀을 또 읽습니까? 알 수 있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수차례 행하는 성찬식 또는 애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일상에서도 찬송과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족들의 연약함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한
예배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는 이 어려운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과 궁핍함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서로가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그 가정,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일 때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지켜간 것입니다. 이들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물질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갈 때 예수님 중심하면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11조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 일들을 해야만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물음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발동해서 거리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확정하지 못해도 내 신앙의 양심은 정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거리끼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시면 되고 단절하시면 온전한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 밝은 얼굴 될 수 있다는 분별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마지막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분별하고 해결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세상 능히 이겨나간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저하지 말고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열심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히